1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진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갔는데 에스프레소를 마셨죠. 그런데 기방하게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2개를 주더라고요. 두 번째 봤다고. 그래도 과자도 또 듬뿍 옆에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목사님 혹시 식사 안 하셨을까봐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역시 어디 가나 태가 나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을 키우는 대로 다 고민거리가 있고요. 또 남편에 대한 고민거리, 장사에 대한 고민거리 다 고민거리를 한 집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던 분이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전쟁이한테 다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리 연약합니다.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연약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신을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신중의 신, 참 신중의 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참으로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기도 제목이 한 3일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거예요. 또 믿음의 권속들이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데 또 차량의 문제 때문에 차마 좀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들으며 목사로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버스는 못 돌려도 최소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와요. 아니면 차가 없어서 못 와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지금 하면서 기도 중에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봉고차 12인승이 있으면 한 바퀴 돌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틈날 때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차량의 문제로 참석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좀 공급해 주세요 하고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왜 한 권의 책일까요? 저자가 한 사람이니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겠죠. 누가 지었을까? 누가가 지었으니까. 그러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누가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그 참 누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하고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이제 왜 이 말을 물어볼까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몇 장까지 돼 있을까요? 오늘 한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누가 기록했냐?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가 신약성경이 약 한 4분의 1을 기록할 만큼 많은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더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 누구에게 기록한 편지냐, 누구에게 기록한 그 서신서냐 하면 이래요. 누가복음은요
그 그리스 친구였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라 가카, 오늘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인 인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게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함께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면서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왕들의 이름을 쭉쭉쭉 기록하면서 이 로마 시대 왕들, 비록 이방인 왕이지만 이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딱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왜요? 이들도 죄인이다. 아무리 왕으로 있지만 이들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들도 함께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요 누가복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면 없는 내용을 대충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그러니까 누가에서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친구가 아마 데오빌로였어요. 근데 이름을 가카라고 붙여줘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빼고 데오빌로라고만 적어줍니다. 이거 뭘 상징할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똑같은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사도행전을. 그런데 그거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안 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찾아보면 봅니다. 여기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다가 편지할 때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데오빌로라고만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각한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보석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존중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외국에는 이름을 불러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스티븐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직책을 불러.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부장으로 퇴직을 했으면 부장님이야. 은퇴도 만나도 부장님이야. 그리고 부장님 아니고 누구누구 씨 하면 막 기분 나쁘라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미국적인 문화가 맞아. 이름 불러주는 게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직책을 갖고 은퇴를 해도 경찰 예를 들어서 경위로 퇴직을 했다.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도 경위님이요. 아직도 그 만나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데오빌로 가카에서 이따 사도행전에 가면 데오빌로라고 말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다? 높낮이가 없다. 한 형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카라는 말을 빼고 시작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알아요. 가카도 알고는 알겠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찾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0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또 한 아들을 잊어버렸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 왜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든 제자들을 뽑을 때든 하여튼 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든 하여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도 뭘로 역사가 시작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같은 동시대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도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세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 드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가랴가 그럴 때 뭐가요?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그걸 안 믿어서요?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자식으로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보세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왜 말을 못하게 했냐? 보세요.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그 중간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 침묵기가 흘러요. 이건 암흑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암흑의 시대를 깰 찬식이 누군 줄 아니? 누구다? 너그 아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뭐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의 암흑기가 있을 텐데 그 암흑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 말을 못해 사가랴가.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돌판에 세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뭐예요? 말문이 확 열려요. 그건 뭐예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끝났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깨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 안 믿어서 말을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암흑기를 깨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말을 못하는 게 암흑이에요. 뭐 말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400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냐. 근데 네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늘 강조를 해요. 예, 누가복음 읽다 보면요. 제가 나중에 그걸 다 읽어볼 텐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 표현을 많이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왜 올라가요? 왕으로 등극하려고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여정을요. 누가는요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 번씩 읽어보고 오셨죠? 야, 아멘. 다 읽어보고 오셨다네.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봅니다. 안 읽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서만 잘 들으면 한 10번 읽은 폭이 되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의 아들로 와야 돼요? 실은 못 죽어요. 죽이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죽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창세전에 구원한 자기 백성을 아람의 죄로부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맨날 전혀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네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우선순위가 뭐냐?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이건 아무래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우선순위, 우리 시장의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언니가 있고 마리아 동생이 있는데 이 마르다는요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봉사 헌신은 잘해. 근데 말씀 듣는 데도 소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가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줄 언니는 분주해요. 예, 왜요?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려니까 전도 붙여야 되고 오이도 썰어야 되고 마늘도 까야 되고 하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다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탁 앉아있고 언니는 가서 열심히 막 일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와서 꼬라지가 났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 보고 와서 나 좀 도와줘라 그러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일이 많으면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박지사님 그러죠. 오늘 뭐 납품이 많아.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 뭘 먼저 해야 될까? 막 걱정되고 근심되죠. 쓸 것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 일이 많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일이 많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근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 줄 아니? 여러분 예배자로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 봉사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영상 촬영 무진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박집사님의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이번에 칭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지만 만약 이 설교하고 촬영을 안 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그걸 3번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설교가 명설교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들어봐도 이런 설교는 도대체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인가 내 스스로 감탄했어요. 내가 3번을 들어보고도 왜? 이런 설교는 인간이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다 이거. 아니 내가 오직 했으면 내 설교를 3번이나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래 회개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 왜 젖소에서는 젖이 나온 줄 아는가? 젖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젖이 나온다. 그것이 좀 좋은 표현으로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왜 꿀벌은 꿀만 내는 줄 아느냐? 꿀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쓸 건데 그것이 좀 세속적인 언어 아닌가 하고 또 훅이 들어왔어. 그럼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그럼 당연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또 훅이 들어오대. 그래서 내가 그래 또 뭐 그런 것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저 설교를 스스로 3번을 들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영상을 찍어준 분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들어보고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누가 칭의가 뭡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간단하다. 그거 들어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갖고 이해 안 가냐? 3번 4번 들어봐라. 이번 주에는 뭐 할까요? 성화 할까요? 성화. 그럼 오늘 또 들어봐라. 그런데 제가 설교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어떤 날은 우리가 무당이요 작두 진짜 가짜 작두 말고 진짜 작두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이렇게 그 짜고 치는 고수 말고 진짜 무당이 신기가 들면 작두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가 안 된다 그래요. 진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가 원고에도 없는 말이 막 나올 때가 많거든요. 원고의 핵심 나이만 적어놓은 거지 원고에도 없는 말이 막 안에서 쏟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그걸 들어보면요. 내가 이걸 한 게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냥 표현을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칭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게 이 마리아는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여러분 식당 봉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영상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칭의에 대해서 누가 들어본다, 누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 들어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가 풍성하게 되면 찬양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사모가 저걸 하고 있지만 PPT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걸 눌리다 보면 설교를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커지게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를 원래 따로 드려야 돼요. 봉사할 사람들은요. PP도 봉사거든요. 영상 촬영 봉사예요. 차장들도 봉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설교가 제대로 귀에 안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쇠약해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봉사는 열심히 해. 근데 믿음이 계속 다운되네. 그 이유가 뭘까요? 뭘 핵심을 뒀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식당 봉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영상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PPT 띄워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건데 그것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이 마르다처럼. 근다고 해도 마르다가 없으면 식당 밥 못 먹습니다. 우리. 또 마르다가 없으면 영상 못 올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다 보면 다 나빠요. 정치인들 중에 잘 보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투표하라고요? 덜 나쁜 놈 찍는 거예요. 덜 나쁜 놈. 좋은 놈 찍는 게 아니에요. 투표는. 그 중에 덜 나쁜 놈을 찍는 게 투표란 말이에요. 예,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르다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했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한 번 이해하고 안 되면 또 듣고 해서 이것을 그 말씀을 소화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택할래?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여러분 그 곡성의 영화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꼬마이가 뭐라 그래요? 지금 아버지한테 뭐가 중요한지? 예, 그거 안 봤어요? 난 엔간한 영화는 다 봐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예, 뭐가 중요한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한번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 어느 교회나 가나 다 이런 설교를 하는가 보다 하고 흡수를 해가지고요 금방 성장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 맞는가 틀린가 하고 이제 그거 빼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베토벤에게 배우겠다는 제자 둘이가 왔다 그러잖아요. 1년 한 제자일 때는 네 얼마 정도 10만 원만 내라. 그런데 자기는 그걸 2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한테 100만 원을 내야 되겠다. 나는 20년이 됐는데 왜 1년 한다면 더 내요? 네 있는 걸 다 빼내고 나서 새롭게 가르쳐야 되니까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그게 염려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게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이해예요. 뭐가 중요한지 재물이냐, 너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전제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색옷은요 그때 옷감을 그 물감 담기가 제일 힘든 게 자색옷이었대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재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그냥 어디 빌딩 소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예. 벤치버는 누구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요 이름을 적어놨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가 우리랑은 거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간 것은 다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천국 가서 다시 내려올 수도 없어요. 이래 그러면 아버지 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자.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여기서 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그렇게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목사가 다른 복음 전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모세와 선지자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그거 보고도 못 깨달으면 죽은 나사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죽은 자가 살아가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지 않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을지 회개하리라. 여러분 기적과 신비 이적을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딱 요차례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지고 요단강 모세의 그 홍해가 갈리고 요단강이 갈리고 다 봤어요 눈으로.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들로부터 기적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한테 뭐라 그래요? 성경보다는 뭘 믿는다? 기적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아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느니라. 예, 재물만 보고 살다가 진짜 중요한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노후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분들 보니까 전부 노후 준비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노후 준비 늦었으니까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를 해야 돼. 사후 준비를.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노후 준비 평생의 일이 뭐냐? 노후 준비한다.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 자식 다 키워놓게 이제 불안하거든요. 이제 평생에 할 일이 노후 준비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 뭔 준비해라?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를 해라. 지금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봅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걸 보여줘요. 어디서요? 누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복음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 봅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매 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완전히 외진데 가서 살아야 돼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죽은 송장처럼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호납 민족 아수르 우리 그걸 배웠잖아요. 아수르가요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그냥 혼용 아수르 남자하고 그 유대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유대 남자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그 아수르 여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그 혈통이 완전 짬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은 거예요. 멸시천대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와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감사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 빼려고 밥을 안 먹지 쌀이 없어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가서 저 아침에 오늘 그 머리 감고 나왔는데 머리 감을 때 날씨가 좀 춥네? 바로 그냥 따뜻한 물 트니까 바로 따뜻한 물 나와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따뜻한 물을 트는데 바로 나오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를.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그리 많은데 그 전적인 부패 그에서 너희를 구원시켜주지 않았냐. 전적인 부패에서 구원시켜주지 않았냐.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더라. 이 감사를 모르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뭔지를 보여줘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걸 또 어디서 찾지? 그러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걸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을 찾아야 되죠. 이 부분은 자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고 세리는요 뭐냐 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로마 시대 식민지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을 뜯어먹고 살아요. 자국민에게 세금을 그냥 더 착취해서 아주 죄인 중에 창녀가 나쁘냐 세리가 나쁘냐 하면 세리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의 피를 빼먹는 일제로 보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래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요 하나님 한 번도 토색해본 적이 없고 불의해본 적이 없고 가늠해 지금 이 사람들은 뭐만 아는 거예요? 죄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 좀 수준을 높이자고요. 내가 죄에 들은 앉았으니까 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들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몰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도 의로우니까 겉으로 나오고 겉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도 잘했어요. 또 소득의 11조로 들었나이다. 그러면 자기 행위를 담겨요.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 몸에 죄 들 뿐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오장 육부 속에 내 인격으로 내 영혼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예.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예.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참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요 전적인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렇게 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뭐 염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나도 너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은요. 나는 뭘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뭐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이 네 가지, 그 중에서는 몇 가지 있지만 중요한 네 가지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시 덮어놓고 믿어 그냥. 아이 그 목사님이 TV에 나가고 엉뚱한 소리 하겠어. 덮어놓고 믿으면 뭐가 된다? 맹시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미시이 돼. 진리가 아니요. 그걸 믿으면 뭐가 돼요? 미시이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을 열광하면 뭐가 된다고요?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이 그게 한가 아니한가 그걸 상고했다 그래요. 당연히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과 그럼 뭐예요? 선지서 또 시편에 뭐예요? 150편, 시편 150편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아니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도 선지서도 시편에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누가 했다?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럼 교회 시대는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막 설교 막 그대가 되죠.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한 번도 성부 혼자서 일해 본 적이 없고요. 성자 혼자서 일해 본 적이 없고 성령 혼자서 일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 이 세례받은 현장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삼위일체 그 같이 일하시는 현장을 세례받으면서 같이 일하는 현장을 지금 교회 시대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또 우리가 또 설명할게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악과를 들은 거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 아담아 불렀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의 표현이고 그때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야 돼요. 성자 하나님. 자, 모세를 불렀어요. 어디서요?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 우리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모세 영화 나올 때 애기가 나오죠. 애기가 그 떨기나무에서 애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꼬마 애기가 나오잖아요. 안 봤죠? 예.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던 그분 누구? 성자 하나님. 성자? 예, 성자 하나님.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독생자를 물어보니까 전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독생자 하니까 외아들. 네? 하나님의 외아들을 독생자 이렇게 알아요. 이 독생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독생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는 고쳐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독생자가요. 물어보세요. 독생자가 뭡니까? 그러면 독생자는 외아들 이야기합니다. 외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던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자,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 성자 하나님. 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게요. 이 한국의 기독교는 120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구약에서는 하나님 잘못하면 30년 되는 거예요. 신약의 초반기에 마태 마가복음은 누구? 예수님 사역. 교회 시대는 성령님 사역.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도 십자가사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통한 줄 아세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 사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3일 동안. 그거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됐던 그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왜요? 그것이 그 고통이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래 한번 못이 바뀔 것이 두려워서 자를 피해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독한 인간들 많아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은요 모판을 못을 박아놓은 데를 걸어갔답니다. 폴리캅 교부 성원학교의 폴리캅 교부는요 산채로 불에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제일 고통이 화형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폴리캅은 그냥 그걸 순수하게 빨리 붙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겠네요, 폴리캅이.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무게를 따지다 보면 그렇게 아팠다더라, 얹혔다더라.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묵상하라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 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유일하게 죽으면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뭐 영화 보면 또 울고 또 고난주의 좀또 지금부터 그 보여주게 생긴 그런 걸 좋아해서 나도 한 번씩 보여주긴 한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무슨 아담아 불렀던 것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대체 맞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아담아 불렀던 이게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동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 누가 뭐 24장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성경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66권으로 종결됐지만 뭘 펴놔도 다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물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물 설교를 하면 다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뭘 본받아요? 누가 불러줬는데? 지옥불에 가야 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죽어야 마땅할, 그 바벨론에서 죽어야 마땅할 자를 불러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무슨 아브라함을 배워요? 뭐 다윗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뭐 요셉의 신앙을.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준 분을 찬양해야지. 왜 요셉을 찬양해야 돼요? 설교를,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위인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본받자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뭘 본받아요? 요셉처럼 요셉 그 죄인을 불러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네? 왜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건 다 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46절. 자, 성경을 깨달으니까 뭐라 그러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봉사함으로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설교했어요. 그럼 그거 복음인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복음인가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인가요? 탕자 비유 복음인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 복음인가요? 예수님 복음이죠. 목사님 복음이죠. 왜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그냥 복음이라고 진짜 그러고 싶은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복음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부제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5장 3절 4절을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기회냐면 탕자 비유도 복음으로 따라요. 오병이어도 복음으로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다 해도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복음이지 나머지 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 이게만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나와서요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모세도 엘리야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빨리 예수님 가서 죽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걸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죽으심을 별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서 뭐래요? 예수님 빨리 죽어주세요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네가 구원받는 걸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5장 28절. 이 말을 하신 후에 8일쯤 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게 되어 그 옷이 희게 되어 광채가 나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뭘 말씀하셨다고요? 별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모세하고 지금 엘리야도 예수님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빨리 별세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 뭔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 빨리 가서 좀 죽어주세요. 그래야 대개 구원이 있어요.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도 엘리야도 모세 오경도 선지서도 다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세예요. 별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또 자요.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너무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야. 자, 여기 초막 세들 기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지금들은 어디 살라고? 맨 땅에 자도 된다 이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초막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맨 땅에 노숙해도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아요. 내려가면 지금 장모 뭐 하고 있는데? 열병 걸리고 죽을 판인데 장모가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마누라가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도들은 아내가 한 명인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마누라가 많은 사도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배경마다 마누라가 많다고 너는 악하다고 정해놓고 마누라가 한 명이니까 선하다. 그것은요 그 시대와 문화가 변해요. 이게 선과 악은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전쟁 당해가지고 남자들 다 죽었어요. 남자 한 10명 10명 남겨놨어요. 여자만 살아. 이 제주도에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만약에 혹시나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도 일부 일체제 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 지금은 빨리 보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 그죠? 그러잖아요. 그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시대와 배경도 모르고 무조건 성경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34절.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니라. 구름 속에 소리가 나겠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자니. 누구 목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교회 시대는 성령이 활동했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다른 말 듣지 말라.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문목사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만 들으라? 주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 주님의 말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그 말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도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변호사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지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도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 요거 핵심이란 말이에요.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지막에 우리는 뭐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아무도 보여서 교회에 왔어요. 문목사도 보이면 안 되고 장로님도 보이면 안 되고 권사님도 보이면 안 돼요. 오직 교회에 오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왜 저에게 집중을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얼굴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 말이 뭔데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별세 예수께서 죽고 부활해야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입 닫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다 초점을 맞출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나중에 그 성경 제가 읽기를 내년에 하다 보면 그걸 가르쳐줄 거예요. 핵심을 가르쳐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데다가 계속 밑줄을 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누가는 뭘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속 예루살렘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다. 왜요? 그것을 올라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굳게 걸죠. 왜요?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세 번째 예루살렘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자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에 죽는다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34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자리에 보온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꾸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주세요. 예루살렘 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어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자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주세요. 가서 뭐 하시라고? 죽으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면서다.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이 오셔서 계속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28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떠벅떠벅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가는 알았기에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이제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을 가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대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요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하고 도살당할 걸 예수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도살을 도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타자잖아요. 근데 왜 우셨다고요? 무슨 능력 때문에? 공감의 능력이 그 누구보다 탁월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셨어요. 장차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이 성에서 일어날 걸 보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6월절을 통해 당신이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6월절 만찬을 엽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르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 봤죠? 예수님 딱 가운데 있고 여러분 식사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 가장 옆에 많이 누워있는 놈이 누구예요?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에요. 가운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가운데 누가 계세요?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응? 12명의 제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 너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것 뭐예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벗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에 잔을 받으다 감사기도 하고 이르되 이것을 갖다면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자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은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구약에서는요 양잡고 소잡고 염소 잡아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였거늘 거룩하게 하거든. 11,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양잡고 소잡는 것도 너희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어떻게 죽었는데 너희 행실과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양잡고 소잡은 것도 일시적인 거지만 깨끗하게 한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너희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겠느냐. 이게 드러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뭐예요? 율법입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이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양식의 복음을 나눠줄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부탁하고 가셨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저는 이 말씀을요 한시라도 안 잊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목회자들에게 이걸 부탁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서문학교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그 목회자들이 그거 부탁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먹을 거예요? 양식을요 밑에 각줄에 보면 밑에 주기도문 각줄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안식일날 되면 하루치 더 땡겨서 주잖아요. 내일 양식까지 주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양식이 무슨 말을 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예수 나한테 주세요예요. 양식은요.
그 양식이 뭐예요? 지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의 복음이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근데 이 양식을 나눠주라고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 양식은 안 나눠주고 뭘 나눠줘요? 세상 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세상 거. 먹고 썩어질 걸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좀 나눠주라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내 종들, 내 자녀들에게 뭘 나눠줬니? 이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죽어 주님을 뵙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세상에 그 썩어질 그런 메시지 전한 게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내가 전해줬다면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줬다면 너는 복이 있다. 저희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돼요. 그러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네가 나눠주지 않았느냐. 시그란 이런 거다. 성화는 이런 겁니다. 영화는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예,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오실 때가 또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야 또한 부자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9장 읽어보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삭개오는 죄인인 줄 알아요. 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핵심이냐?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 세리장을 구원하는 사건은요 10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삭개오 그 세리장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왜 온 줄 아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편 강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네요. 구원받는 한편 강도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 강도예요. 근데 한편 강도가 뭐라는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죽으면서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요 하나님이 이제 단 한 사람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죽기 전에요 숨이 안 넘어가. 유산은 분명히 바로 숨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대.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그거 가서 전도했을 때요 여러분 귀는 끝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난 그걸 몇 번 확인했습니다. 손을 잡아요. 빨리 옆에서 유가족들은 막 세례 주라고 난리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주는 거냐 아무나 세례를 주냐.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신다면 손을 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세 번까지 해서 그래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손을 갖다 세 번이니까 이렇게 눌려서 내가 이제 귀는 열려있다니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마지막 닫을까요?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형제들끼리요 아버지 그것도 숨 거둔 줄 알고 아버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다 형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아버지요 돌아가면서 아직 귀도 살아있다니까요. 귀를 끝까지 열어놓습니다. 뭐 듣고 회개하라고 복음 듣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분 그거 세 번 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고 세례를 주더라게 띠 하고 숨이 딱 넘어간 거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한 후에 천국 데려가십니다. 예,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 데오빌라에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우리 서문화교회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요 평생에 주님 초림을 기다렸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성전에서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자 그 주님을 안고 이럽니다.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고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신앙이 이제 우리는 서문화 교회는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다.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봅니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교회에 계시니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서문화 교회에 믿음의 권속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라.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해봤어요.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소서. 이제 초림 예수님을 봤으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왜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구원을 본 거예요. 그 시므온은. 여러분 시므온 할아버지의 소원은요. 예수님을 한번 초림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는 거였어요. 왜?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의롭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 우리 성원학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시므온 할아버지의 신앙처럼 정말 주님 언제 오시나? 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지. 그러나 곧 옵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기다려서 저는 성원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뭘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 생명은 언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